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이뤄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전도서 공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생명, 모든 것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방에 드러내게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원격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잠시 이제서를 함께 공부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전도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서는 앞에 서론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가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제 명제를 주고 있다 하는 거 띄워주세요. 예, 명제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논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논증, 또 첫 번째가 명제를 주고, 두 번째가 논증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화면 띄워주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명제, 논증, 그다음에 권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기까지가 명제를 주는데, 전도서의 명제는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명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1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 논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헛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데, 이 헛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12장 8절까지 사실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6장까지 해서 논증을 하고 7장부터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여기에 12장 8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논증을 하다가 12장 9절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기는 명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 전도서가 명제를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명제를 주고, 그 다음 명제를 준 다음에 1장 12절에서부터 1장 12절에서 12장 8절까지 여기까지 이 명제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논증을 하는데 이 논증이 물론 이제 여기서 6장 12절까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12장 8절까지 전체가 다 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누도 저렇게 나누든 나누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12장 9절 12장 9절에서 12장 14절까지 여기 몇 절 안 되는 구절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솔로몬이 크게 딱 명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그 명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제에 대한 답을 주는데 여기가 바로 권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명제는 바로 뭐였죠? 명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해 아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이 해 아래, 이 해 아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것이죠? 헛되다. 이것을 이제 딱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거, 이 해 아래에 있는 거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것을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장 12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논증을 펼쳐 나가는데 이 논증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제 그 헛되다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 헛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예를 들어서 뭐 해주고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 헛되다는 것인지 그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권면하는데 이 권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세상이 다 헛된 것인데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이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 이제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으로 이제 이 전도서가 마쳐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전도서 서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본문론으로 전도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성경책 책에다가 쓰시든지 노트를 하시든지 그 노트에다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전도서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다고 선언을 하고 그 무엇이 헛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래서 헛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헛된 세상이고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데 그 헛된 데서 뭐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인생 자체가 헛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권면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면은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1장 3절까지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1장 1절에서 3절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헛되다는 그 명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갖다가 헛되다 하는 이 명제를 여기서 먼저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 헛되다는 것을 소개해 줬어요. 소개해 준 다음에 1장 4절에서부터 여기 11절까지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 준다. 여기서 이제 예증을 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1장 12절에서부터 이거 보면 1장 12절에서 2장 16절까지 여기까지에서는 이제 그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예증을 했는데 이 예증을 한 것을 증명을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증명하냐면 경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험으로부터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3장 1절에서 6장 12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뭐 하게 하는 거죠? 관찰. 이제 이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고 그다음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7장 1절에서 9장 18절까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다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의 그 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 처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처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다음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 12장 8절까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이 삶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악한 세상에서 처신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악한 세상에서 사는데 이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삶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우리의 모든 삶이 불확실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마지막에 이제 이 12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러면 그것을 의미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권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헛된 삶 속에서의 의미, 그러니까 이 헛된 삶 속에서의 목적,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헛된 삶 속에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12장 9절에서 14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도서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펼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다가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헛되다, 헛되다. 근데 이 헛된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에 대해서 회의론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는 회의주의다, 뭐 이거는 허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도서를 잘못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는 바로 사람의 행복과 성공, 이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복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요. 그리고 이 행복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행복과 성공이 여러분이 글쎄 해보시니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인간의 행동, 이제 이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행복과 성공이 인간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동,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뭐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이 실패할 수 있고, 사람이 불행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전도자는 이제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리 하나님, 온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물의 의미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바퀴벌레 왜 만들었는지, 저런 거 왜 만들었을까? 여름에 모기 왜 만들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는데 그 모든 사물의 존재 가치, 모든 사물의 존재의 의미, 모든 사물을 왜 지었는가? 이거 인간이 알려고 해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삶의 모든 수수께끼, 이 삶의 모든 의미, 삶의 모든 수단, 모든 목적 여기에 해답을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모든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 모든 이 수수께끼를 자기가 다 답을 줄 수 있다. 다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척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고 이거는 주제 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을 다 주는 것처럼 주제 넘게 속된 말로 말해서 까불지 말고 뭐 하는 것이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제 또는 내일, 이제 어제의 성공, 내일의 소망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의 실패, 내일의 소망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와 내일에 대해서 공상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좋으냐, 이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가 오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계속 해 아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연구,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밝혀낼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의 몫을 찾고 그 자기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바르게 찾아가는 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바르게 찾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중간마다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전도서는 계속 중간중간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삶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좋은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 한번 몇 구절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1장 3절. 자, 1장 3절에 보시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서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해 아래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2장 17절 2장 17절 자, 2장 17절을 보시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18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 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 그 다음에 19절도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 아래서 이제 하는 일을 다 봤는데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공부나 경험, 이 지식으로는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6장 12절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6장 12절 6장 11절도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고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려주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모른다는 것이죠. 자, 다시 가서 3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자, 3장 이제 11절. 3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해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봤는데 사람의 지혜든 또 사람의 열심히 노력하는 연구든 어떤 사람의 경험이든 사람의 지식이든 이것을 가지고는 밝힐 수 없다. 단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만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인데, 자, 우리 3장 14절 한번 볼게요.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라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거 마찬가지 5장 7절도 한번 보세요. 5장 7절 5장 7절 5장 7절에 보시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7장 18절도 한번 보실게요. 7장 18절 7장 18절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삶에서 좋은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0절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자, 이렇게 얻은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9장 9절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이 현실주의적인 거, 현재주의적인 이 태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이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이 예언자들이 품었던 그 예언자들의 소망하고 이것은 다른 것일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이 자리를 바꾸어줄 미래 이 자리를 구원해줄 그럴 메시아는 없을까?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뭐죠? 이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 예언자들이 품었던 소망이고 예언자들이 품었던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에게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은 바로 이 예언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미래에 대한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도 해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해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바라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서를 이제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들어갈 것인데 이 전도서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는데 인간은 뭐하죠?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 불의한 것과 무의한 것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요 불의한 것과 무의미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다 무의미하다. 그리고 옛 지혜, 그러니까 지나간 그 옛 지혜를 새로 검증해서 보여주면서 슬기로운 행동, 바로 지혜로운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침을 제기해 주면서 바로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부귀와 가장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2절. 자, 헛되고 헛되며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전도서 이제 결국 우리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자,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무에 대한 것을 선언하는데 그 아래서 그 해 아래서 사는데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허무함에 대한 선언인데, 여기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의 모든 향락의 허무함,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향락에 이제 이 몸을 담가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솔로몬이. 그랬더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또 솔로몬은 이제 향락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권세, 권력도 자기가 가져봤다. 그것도 공허한 것뿐이더라. 그리고 재산, 물질도 내가 많이 가져봤다. 근데 그것도 허무하더라. 그 다음에 부귀, 영화, 장수, 많은 자손, 이것도 헛된 것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이 바라고 추구한 모든 것을 허무한 것으로 이제 돌려놓고, 사실상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인생관의 가치를, 인생관을 둘 것인가, 인생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삶 자체가 허무하다거나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과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준 분복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욕을 피하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 18절 한번 보시면, 5장 1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늘 아래에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이제 수고한, 노력한 이 보람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인데,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삶의 할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수고, 노력이 험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그 이제 전도자의 말씀의 핵심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전도서 12장 1절인데, 자, 12장 1절에 보시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워지기 전에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허무한 가운데 허무하지 않은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를 경외하면서 그 창조자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바로 12장 13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 13절에서요 결론을 내려주는데, 자, 우리 결론 마지막 보고 우리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자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명, 여기에서 이 명령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법하고 의무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4대 의무 이렇게 있는데 이 의무라는 거하고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계명,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무를 다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사람의 전부다. 그것이 인생이 해야 될 전부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전도서가 우리가 공부한데 이 전도서의 핵심, 이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모든 일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해야 할 거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행복과 모든 성공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기에 소중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도서 1장부터 한번 들어가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 1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요. 자, 전도서 1장. 자, 전도서 1장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서 1절. 자, 이 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서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서 책 전체의 서론이고 또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의 서론이고 그다음 전도서 1장의 서론이고 또 1장 1절에서 11절 그 첫 번째 단락의 서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2절에서 3절. 예, 2절에서 요 3절은 이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제 대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대전제. 그러니까 전도자로 이 전도자의 대전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했죠? 대전제가 바로 뭐죠? 헛되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4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이 4절에서 18절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해 아래라는 거 이게 강조가 되는 건데요. 해 아래서의 이 모든 수고가 이제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4절에서부터 이제 18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에 대해서 헛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4절에서 이 7절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제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 8절에서 11절 이 8절에서 11절은 이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요.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 이제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12절에서 요게 이 18절 전반부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과학, 철학, 역사, 철학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18절에 가서 마지막 이제 이 18절 하반절에서 무엇을 하냐면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 전체를 한번 내다놓고 보시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전도자라는 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니까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은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 아가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 아가서 1장 1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 예, 그다음 이제 우리 잠언 1장 1절. 잠언 1장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예, 여기도 이제 다윗의 아들 나왔고 여기는 예루살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안 썼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되어 온 말이 슐로모 이렇게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은 가득 찼다, 꽉 찼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가득 찼다, 꽉 찼다 하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여기다가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세상에서 이제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채움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완전하게 채울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많은 회중을 모으는 자, 회중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전도자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 모든 것들이 다 뭐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잠언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1절은 우리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편에 뭐 누구의 시 하는 것처럼 하나의 표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 전체의 표제가 뭐냐? 바로 전도서 뭐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 고헬레트 전도사의 말이다. 이것이 표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 표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이 전도서라는 이 책은 라틴어로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제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전도서 또는 전도자의 책 이렇게 불려진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전도자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코헬레트 이제 이 전도자라는 말 이제요 이 코헬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헬레트라는 말은 원래 카할이라는 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 이 코헬레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7번 나와요. 7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서 코 해서 길게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길게 쓸 수도 있고, 요 오가 없이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코헬레트 이렇게 해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필명.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가수들도 자기네 다른 이름을 본명 말고 다른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필명이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를 바로 가르치고
또 이 집회에서 사회자로 또는 이제 이 전도자로 설교자로 이게 설교하는 이런 말을 하는 뜻이 바로 이 코헬레트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 코헬레트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 지혜의 교사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교사.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직함은 누구냐?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이 한 것이구나, 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이제 5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뭐 길지만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 밀 2만 고루 맑은 가루 해마다 그에게 다 주었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나 됐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10장에서도 읽어보시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 1장 1절은 표제와 같은 것이고, 여기에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코헬레트인데, 이 코헬레트라는 히브리어 모은다, 지혜의 교사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솔로몬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도서 1장 2절로 가볼게요. 자, 1장 2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자, 여기서 이 전도자 이 코헬레트가 이르되라는 말이죠.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말로 보시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해서 5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5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헛됨들 중에 헛됨 말한다, 코헬레트가 전도자가 말했다. 그 다음에 헛된 것들 중에 헛됨, 모든 것이 헛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5번의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번은 헛됨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헛됨들 중에서 헛됨, 그러니까 헛됨들 중에서 헛됨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뭐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작게 복수를 가장 작게 잡는다고 하면은 2개. 그러면 이 2번의 복수를 2개씩 잡는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헛됨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소한도 여기에 2절에서 7번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었으면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그 횟수가 7이라는 횟수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2절하고 3절은 이제 이 전도서 책 전체의 주요한 주제, 이 테마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이 사람의 세상의 이 삶은 모두가 헛된 것이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고, 수고 이 모두도 다 헛되다라고 역설하는 거. 이것이 대전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이게 2절,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 히브리어를 한번 잘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것 똑같이 보이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요런 단어, 자, 이게 손으로 썼는데 뭐 보기에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헤벨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헛되다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2절. 자, 창세기 4장 2절을 보니까 여기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니까 쭉 가서 보시면 자, 히브리어에서 왼쪽 제일 끝에 여러분 저 화면에서 첫 번째 줄 히브리어 제일 끝에 왼쪽에서 제일 끝에 단어.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줄 히브리어 두 번째 줄에 그 히브리어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요 단어지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 보시니까 이제 4장 2절에 보시니까 바로 아담의 둘째 아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둘째 아들,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이름하고 단어가 똑같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숨 쉴 때 숨이라는 단어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증기라는 단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안개가 끼잖아, 그렇죠? 이 안개가 있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숨을 쉰 거 내쉬었어요. 그 다음에 증기 있잖아요. 증기 여러분들이 밥하고 뭐 할 때 보면 국 끓일 때 보면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강가에 이렇게 가보면 캠핑간을 갔을 때 강가에 가보면 운무가 쫙 끼잖아요. 그 강을 탁 덮고 있는 안개가 쫙 올라와서 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행 가셨을 때 강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쫙 그 강물 위에 안개가 쫙 덮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근데 그 내려가셔가지고 그 안개를 이렇게 한번 손으로 잡아보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밥하거나 국 끓일 때 거기 나오는 김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셨나요? 여러분이 하고 숨을 내쉰 다음에 그 숨을 나온 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셨나요?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아침에 그렇게 안개가 쫙 끼었다가도 해가 쫙 나면 10시 뭐 11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개가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온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나온 말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서 헛되다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헛되다 하는 의미,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분들 한자어로 쓸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벨이 어땠었나요? 아벨.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어땠었는가? 이 아벨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납을 했기 때문에 그 연납한 것 때문에 뭐 한 거죠? 그 연납을 했기 때문에 그 연납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 이제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래서 살인을 당하는 이런 삶, 굉장히 허무한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의 이름하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것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 단어,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74번 정도 나오는데,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한 것의 결과를 보니까, 그 일을 한 것의 결과를 보니까 의미가 없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한 것을 보고 나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로 주로 많이 쓰였는데, 의미 없음, 이 74번 중에서 모든 일을 한 그 결과를 보니까 의미 없다, 이런 말로 55번이나 쓰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결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의미 없다는 것이고, 두 번 여기서는 일에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에 보니까 의미 없다. 이렇게 우상 숭배 결과로 의미가 없다는 말로 11번 쓰였었어요. 11번. 그리고 이제 숨이라는 말, 숨을 쉰다 하는, 그러니까 그 말로 이제 8번, 이 숨을 쉰다는 말로 8번이 이제 쓰여졌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74번이 결국은 이제 그 다 어떤 일의 결과를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하는 말이에요. 일의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일의 결과를 보니까 의미 없다로 55번. 우상 숭배하는 거 보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 의미 없다 11번. 숨을 쉬는 거, 이것도 의미 없다 8번. 이렇게 해서 74번은 일의 결과, 모든 것의 결과, 어떤 모든 것의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전도자가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이 전도서 안에서만 38번이나 쓰여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의미 없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의미 없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은 여러분 보시니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시작해서 선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절에서 모든 것은 헤벨, 하발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결국 결론에 가서 12장 8절에 가서도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뭐 1장 2절은 지금 계속 여러 번 읽었는데, 그래도 또 한번 읽어봐요. 자, 1장 2절에 보시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요,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레트, 하벨, 하발림, 하벨,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하벨, 그 두 번째가 하발림 복수, 그 다음에 쭉 끝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요거 하벨,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하발림 복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 하벨,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벌써 5번이나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12장 8절,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잖아, 그렇죠?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니까요, 하벨, 하발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그 또 두 번째 줄의 마지막에도 하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 안에서만 이제 이 하벨, 헤벨, 하발림 이 단어가 38번이나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솔로몬은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말로
끝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헛되다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데, 이렇게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해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이 책이 전도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전도서가 참 놀라운 책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하벨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벨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이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답은 이미 아까 우리가 결론을 앞에서 서론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결론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3절, 전도서 1장 3절 한번 가봅니다. 자, 3절에 보시니까 이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2절 3절이 대전제였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해 아래라는 말은 여기 히브리어로 여기 지금 보여준 것에서 이제 요게 이제 1장 3절에 히브리어 두 번째 줄에 거기에 두 번째 여기에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보시니까요, 타하트 하 샤메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타하트라는 말 아래라는 말이고 하 샤메시 이게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 그 해 아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해 아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다른 책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만 나오냐? 이 해 아래서. 자, 이 해 아래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주 정말 특별한 용어예요. 특별한 용어인데 이 해 아래서가 28번 나와요. 28번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전도서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만 나온다. 근데 이것은 왜 28번일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죠? 왜 28번만 쓰고 뭐 29번은 안 쓰고 왜 27번 쓰면은 안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경주에 첨성대 가보셨죠? 그 첨성대 가보시면 첨성대가 그 층이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첨성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다시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첨성대가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창문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창문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여기 위로 여기가 몇 층, 여기 아래는 몇 층일까? 여기가 12층, 여기가 12층, 그리고 여기 이 창문이 3층.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단이 이제 그 벽돌 쌓는 곳이 그래요. 그럼 12 하고 3 하면은 27이잖아요. 이거 왜 27일까? 그쵸? 참, 이게 왜 하필이면 27층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조선의 선덕여 왕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선덕여 왕이 27대 왕이죠. 그래서 27로 맞췄고, 그럼 왜 여기 12개, 여기 12개로 맞췄을까? 그쵸? 이 12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12절기 해서 24절기가 있죠. 우리나라
요 어젠가 그젠가 뭐 우수 경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춘, 입하, 입동, 뭐 동지,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24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선도용화 27이고 여기에 이제 이 세 칸이 있고 자 이거는 절기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 절기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위에 이제 요 위에가 층이 두 층이 있어요. 그래서 두 층이 있으면은 여기가 29가 되고 또 이 밑에 요 1층까지 합치면 30층이 되는데 요것은 한 달이 이제 29일일 때가 있어 음력으로 29일일 때가 있고 한 달이 30일일 때가 있다. 여기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이 뭐 이렇게 층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무엇을 보실 때도 뭐 하셔야지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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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렇게 관심 있게 정말 아주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저 왜 그럴까? 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왜 해 아래서 하는 말, 이게 특별히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말인데 왜 해 아래서라는 말을 28번 썼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달은 다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라고 말하잖아요. 달. 이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하는데 이거는 한 월 하늘에 떠 있는 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이 쫙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초생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채워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저기 고대 근동 지방을 뭐라 그래 초생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바벨론에서부터 여기 가나안까지 그쵸? 여기 꼭대기 위에 하란 있고 여기 아수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초생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달이 이렇게 찼다가 다시 기울어지잖아요. 그쵸? 다시 다 찼다가 다시 기울어지는 거 이게 한 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인데 요게 한번 찼다가 기울어지는데 29일 12시간 44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29일 동안에 29일하고 12시간이니까 이제 어떨 때는 29일, 어떨 때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29, 30을 맞춰가지고 29일 반이라는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달력을 맞춰 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듣냐면 성경은 주로 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주로 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유별나게 달 아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 아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 이 해를 강조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인데 그것도 이제 이 전도서에서 28번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다시 돌아서 제자리를 돌아가는데 28년이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 태양의 주기하고 맞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태양의 주기 돌아가는 거 다 돌아가 봐야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 이거 하고 그 해 아래라는 말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말, 그러니까 땅에라는 말, 그 다음에 땅 위에라는 말,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말, 그 다음에 땅에라는 말, 땅 위라는 말, 이것은 다 같은 뜻으로 전도서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장 13절 한번 볼게요. 예, 1장 13절. 예, 1장 13절에 보시니까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쓰고 있나요? 하늘 아래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자, 그다음에 2장 한번 볼게요. 2장 3절.
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볼 때까지 이제 여기에서 여러 해를 내가 붙잡아 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2장 18절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2장 18절. 예,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자,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모든 수고를 이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 그다음에 4장 3절에서 또 이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자, 요게 이제 나오는데 해 아래서라는 말하고 땅 위에라는 말이 다 무슨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5장 1절 한번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를 액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이제 삼갈지어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 땅이라는 말, 땅 위라는 말 다 같은 말이다. 이게 해 아래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이제 보셔야지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뭐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줄의 왼쪽에서 끝에 두 번째가 바아렛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땅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다시 생각할 것은 해 아래 땅에 땅 위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세상에 이 말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해 아래 해 아래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1장 2절에서 자, 그래서 헛되고 자, 모든 것이 다 헛되었죠. 자, 그러면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러니까 모든 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여기에서 이 해 아래에서 하는 이 수고는 하나님의 벌로 온 수고,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온 수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사람이 이제 이 해 아래에서 하는 이 모든 수고라고 한 말, 이 모든 수고라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았을 때 오는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로 인한 수고, 그 수고하고 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서 수고하여야 이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이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수고라는 단어, 이제 이 아담이 벌을 받아 가지고 그 수고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수고해야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없던데 여기서 이제 수고가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온 수고를 말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자, 19절 한번 가 볼게요. 자, 19절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먹는다. 그래서 너가 땅에서 취함을 입었는데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벌로 인한 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보실게요. 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볼 것 같아서 자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왼쪽에 이제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에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제일 왼쪽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글로 스타일로 하면 이게 첫 번째 단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왼쪽에서 첫 번째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왼쪽에서 첫 번째 단어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 잘 보세요. 자, 왼쪽에서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렇게 생겼나요? 자,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다시 전도서로 가서 1장 3절. 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의 단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에 단어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있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또 여러분을 보시니까 다른데 이렇게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잖아요. 요게 붙어 있는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 그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고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그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의 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할 때 여기 오른쪽에서 첫 번째 단어, 오른쪽에서 첫 번째 단어는 여기 앞에 이렇게 요게 이제 붙어 있어요. 요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제 이 앞에 단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너가 수고하는 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하는 수고, 그의 수고 모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수고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온 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제 뭐 봉사하느라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일하느라고 수고하는 거, 이런 수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똑같은 수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할 때 수고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온 수고하고 일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무엇을 잘못하면 사회 명령 받아가지고 밖에 가서 뭐 휴지 줍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하고 자기가 내가 일부러 가서 봉사하느라고 휴지 줍는 거하고, 그렇게 그 봉사 명령을 받아서 벌로 가서 그 휴지 줍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고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수고는 지금 전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 이 수고가 두 번이잖아요. 이 수고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뭐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온 수고, 그 수고와 동의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수고는 뭐 하는 거예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는 수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게 된 그 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수고라면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휴지를 주러 나간데도 봉사하러 가서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근데 벌을 받아서 가서 그 무슨 하얀 노란 옷 이런 것을 입고 가가지고 그거를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고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벌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벌로 인한 수고가 이 땅의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후일 있잖아요. 후일에까지 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어요. 이 수고를 해서 이 결과가 후일에까지 남는 거. 그것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가지고 휴지를 주러 갔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의 자손들한테 여러분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고 모르겠어 손자들한테 내가 이랬다. 이런 결과 후일에 가서 이 좋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야 벌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일했는데 너희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후일에까지 남는다.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이야 라고 할 때 보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 보람. 그러니까 자, 이 수고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이 보상이 뭐냐? 이것이죠. 벌을 받아서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대전제에 대해서 전도서 1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세 가지로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과학적, 그렇죠? 예, 제일 먼저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 과학적으로 이제 이 접근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4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한 세대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한 세대는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11절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바로 과학적 접근법으로 서로 이렇게 대조하는 거 있죠.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대조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대조법에 근거해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이 대조법으로.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영원히 있다. 이 땅은 영원히 있다는데 이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외경 있어요. 외경 이제 이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책이 있어요. 외경에 이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집회서 4장 18절에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땅은 영원히 그대로라고 여기서 표현하지만 언젠가 멸망의 때가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 땅은 이 세상 인간사에 변하기 쉬운 덧없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그 세상의 일들은 다 변하기 쉬운 것인데 덧없다는 거. 이거하고 비교하면 땅이 한없이 있게 된다. 땅은 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도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과 땅을 비교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하는 말이, 인간은 가고 없는데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인간은 갔는데 땅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돌이 몇 개 남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거기 지금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왔다 갔다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도 언젠가는 뭐 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유일한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땅은 영원히 영원하다 이게 아니라 그 땅은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말은 영원히 그대로라고 표현하지만 언젠가는 멸망의 때가 올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에서 14장 18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 여기 보시니까 무성한 나무의 잎새들이 하나가 떨어지고 또 다른 것들이 돋아나듯이 인간의 세대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인간의 이 세대가 다 하나씩 이제 지나가게 된다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땅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과 비교해 볼 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땅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시편 한번 보실게요. 우리 잠깐 시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7절 한번 보실게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27절이죠.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26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 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유일하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5절부터 계속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5절부터 이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점심 식사 하시고요. 우리 지금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 그렇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점심 식사 하신 후에 이제 솔로몬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고대 현자들, 그 고대 현자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그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해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루어드리는, 그 의무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찾으실 때에 청교도 신학원에 오니 내가 나의 일을 맡길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